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전하는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북천 한옥마을 해설사와 함께 하는데요. 해설사가 배정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배정이 됐어요. 이준 선생님이 배정이 되셨는데 카카오 계정 들어가서 쭉 보니까 아주 좋은 분이 배정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이 현장으로 오실 분은 안국역 3번 출구 12시 10분에 도착을 하시면 맛집 두 군데도 봐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차 한잔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날씨와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바이블랜드 영상 제작을 위해서 현장을 가시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출발을 하셔서 7월 13일 목요일까지 튀르키예를 다녀오시는데 안전하게 또 원하셨던 영상들 잘 찍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대 훈련원에서 주관하는 임직 피택자 교육이 29일 금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로님 일정, 권사님 일정 나와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6월 25일이 주일인 적이 있었겠죠. 있었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는 있었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주일하고 딱 겹쳐진 거는 요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의미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미국에 1년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복무하셨던 백인 분들을 우연히 만나 뵀다는 것을 두 케이스를 제가 분류를 해서 이 듬성듬성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분에게 모두 다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짧은 영어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당신의 헌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 당신을 만나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만은 잊지 못하는 것은 이제 마이애미 지역을 갔을 때 일이에요. 일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배당을 못 찾겠어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끝나게 될 텐데 이상하게 못 찾다가 겨우겨우 막 전화번호부 뒤지고 뭐 다 뒤져가지고 겨우 한 예배당을 찾아갔더니 이제 조그마한 백인 교회였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군인들의 날이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날이어서 참전 군인, 파병 군인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간증이고 자기들 말로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제 휠체어를 타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한국에서 복무하시다가 무슨 사고를 당하셨는지 이제 다리를 잃으셔가지고 휠체어를 타신 분이 이야기하신 것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못 찾았나 보다. 나한테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군에 있는 목사니까 이거 보고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생생하게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슴 아픈 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날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와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고 연약한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목숨을 걸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날입니다. 이런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분명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분들에게 고마워하고 세계를 향해서 그 고마움을 펼쳐야 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고맙고 이 고마움을 펼쳐야 된다.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6.25 전쟁 당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셨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 소련하고 중국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파병 반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병 결정이 쉽게 됐단 말이에요. 빨리 들어와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소련과 그 당시 세계 정치 역학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정설이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대표를 안 던지게 했다. 또 우리 교회 계통에서 얘기할 때는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거부권 행사하러 가다가 차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 아멘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회 쪽에서 하는 얘기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역학 구도를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파병이 돼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남치무 서울에서 사흘을 머무르게 됐는데 이게 미스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소련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무기와 장비를 제때 공급해 주지 않아서 사흘을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신빙성이 낮은 얘기입니다만은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하면 남로당이 일어나서 전국을 갖다 바칠 거다. 이런 오판을 냈다.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역사학자들은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고, 혹자는 중부전선에서 또 6사단하고 8사단이 이제 다 무너지는데 안 무너졌어요. 잠깐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연 작전을 펼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기서 막아냈습니다. 지연 작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유엔군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 메가더 장군이 와서 결심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성공을 해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결국 공산화가 되지 않고 이 나라가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큰 줄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힘만으로 나라를 지킨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목숨을 내놓고 열심히 싸웠지만 그때 당시 우리 힘은 정말 작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북녘 동포들처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민족을 구원시키셔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사용해 오셨고요.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자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순간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교회는 기여를 해야 돼요. 열심히. 세계를 향해서. 세계 많은 민족을 향해서. 우리한테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기 때문에 기여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특별히 군에 있는 젊은이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시지 않습니까? 뭐 실력도 좋고 뭐 행정도 잘하고 다 좋아요. 근데 윤리 도덕적인 기반 없이 쌓아 올린 것은 다 무너지잖아요. 다 탈이 나잖아요. 근데 윤리 도덕을 어디서 듣겠어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다 주관이 강하고 자기가 똑똑하니까. 근데 군대에서는 들어요. 듣더라고요. 교회 와서 듣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듣겠어요? 나라가 안 무너지고 앞으로 발전하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계속 떠받쳐 줘야 되는데 윤리 도덕 교육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걸 들을 수 있는 데가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교회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여기서 단 한 문장이라도 더 들려줘서 좀 생각 좀 할 줄 아는 그런 젊은이들이 양성이 되고 배출이 돼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군교회고, 그게 군성교 사명이고, 저도 27년을 모든 걸 걸고 그걸 한 거고, 변화돼서 나가는 청년들도 보고 있고, 얼마나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군성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하든 힘을 모아서 각 지역별로, 어쨌든 어떤 직능별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이 젊은이들을 양성을 해서 훌륭하게 나라를 짊어질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6.25 73주년 됐는데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깊이 한번 새겨보고 우리도 한번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도 기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는 길에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그 한 사람의 가는 길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래야만 인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신비한 감정이 생기고 경험을 하게 되고,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분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을 풀어내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비이성적이고 열광주의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비적 체험을 이끌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까워져야죠. 하나님 체험했으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야지. 기도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야지. 근데 신비 체험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경험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하나님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생기면 안 되죠. 생긴 문제도 깔아앉아야지. 그런데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있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만나도 신비한 체험합니다. 절대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 나온 드라마는 저는 안 봅니다. 악기란 영화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면 저는 안 봐요. 나빠지잖아요. 어쨌든 예고편만 봐도 좋아지고 로맨스가 일어나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 이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좋아지는 법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습에서.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만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결실을 내 힘만 가지고서는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열심히 살지만 결실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부르실 때가 되면 두렵기만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70년 살아놓고 80년 살아놓고 두려우면 되겠어요? 잘한 건 없어도 주님 만나서 이건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생이 성공한 거지. 이렇게 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건데, 그거는 내 힘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께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럼 이것은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하고 또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야 되는 데는 저긴데 이 이상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맡깁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이상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내 힘은 아무 소용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지점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경험해 보셨을 거고 저도 경험해 봤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짜내도 난 이거밖에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데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가지더라고요. 경험해 보셨고 저도 경험해 봤고.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그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느껴지는, 보게 되는 현상 중에 피해야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 자아가 없어지게 되고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샤머니즘적인 사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는 좀 무아지경처럼 보이는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예가 있어요. 한 일주일, 2주일 그럴 때 있어요. 충만할 때. 신약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주 똑똑해져요. 이성적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내 잘못된 자아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아가 뚜렷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몽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렷해지고 사람이 분명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임하시면 육신적인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마치 신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도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신비한 체험하니까 뭐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 보지도 않고 무례하고, 성령이 임하면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되는데 아주 무례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상에 물들게 돼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이 되지 않고 성령께서 임하셔도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일 뿐인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내 생활의 모든 영역이,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세요. 하나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유익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임하시면 배움이 끝나는 완전체가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런 교인들 많이 봤습니다. 안 배우려고 그래요. 뭘 더 배우냐고 그래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근심 걱정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고도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의 극단에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삶의 중심점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중심점이 생겨요. 모든 것을 여기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풀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통일성이 생기게 돼요. 각기 다양한 일을 해도 주님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모든 게 조화로워지고 모든 것에 결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잘 융합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은 임하셨는데 중심이 없으니까 이걸 이상하게, 다음 시간에 우리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도 묵상하겠습니다만은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이 사라지니까 다양성을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이 잘 판단하셔서 각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세요. 그럼 엄청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노력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그런 통일성 있는 삶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자, 이것을 너희가 알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성령께서 판단하셔서 각 사람의 성향도 보시고 살아온 과거도 보시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서로 유익하게 된다. 서로 살찌워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다 풍성해져야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정서적으로도 풍성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주의 전의 모습인데, 너희는 그거 못했다. 이제 고치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다양한 성령의 은사 목록 다음 시간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한 성령의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이라고 하는 목록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이 열려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주의 성전이 펼쳐져야 돼요. 그리고 그 펼쳐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다. 성령의 역사를 꼭 기억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오늘도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이 일에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어려운 일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주십시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좀 달라야죠.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과는 보다 더 다른 그런 귀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성전이 임하게 되고,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심으로 어마어마한 유익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을 친히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정말 저희들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임하셔서 넘지 못하는 산 넘어서게 해주시고, 넘지 못할 바다 넘어서게 해주셔서 마침내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